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참고로 오늘 주제는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킹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자유함의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만이 나를 자유케 함을 선언합시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의 첫 번째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실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부귀를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때 피상적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장차 오셔서 이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자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이 모든 메시지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라는 이름은 사실 창조 때 없었죠. 온전히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의 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 보호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거저 누림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영광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세상 나라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와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근본 정신이며 그 모티브이고 바로 무브먼트인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다는,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보호와 그 아름다운 영광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4장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인의 족보를 통해 이제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식적으로 선언하죠. 나는 다시는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녹 평야로 가서 에녹의 거대한 메가시티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기의 아들 세 사람이 건축, 농업, 철기의 전문가가 되면서 군사의 철기 문화를 만들며 거대 도시의 건축수를 만들며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굉장히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와 의절하는 자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현상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한 도시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나라의 문화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미 70개의 족속 부족 국가로 구성된 형태의 초기의 국제 사회에 그때까지는 한 언어로 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이름이란 것은 바로 주도권, 세상에 누가 통치자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역사적인 연대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바벨탑, 바벨,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들의 이 에고이즘, 높은 이 자신들의 신격화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역사적인 철학으로 그들이 공동으로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갔다간 더 빠른 심판에 그들이 다다를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철저한 기본적 철학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이며 지옥 또한 마찬가지로 영생의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그의 나라로 초대했지만 그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만든 또 다른 영원한 나라,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체계, 어느 구절에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약 7단계의 권위체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주라고 말하는 피조세계가 있고 피조세계 안에 지구의 생태계가 있죠. 자연이란 말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가 있고 그 안에 국가가 있으며 국가 안에는 지역의 정치적인 리더들이 있게 되고 그 리더들 밑에는 바로 교회가 있게 되며 교회 밑에 가정이 있고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상의 이 거버너 밑으로 집어넣음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기고 죄인들을 오히려 섬기시는 모델처럼 교회를 세상의 위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밑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섬기며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형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와 지역의 리더십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바로 섬기는 리더십. 예수께서 서번트 킹으로 오신 것처럼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 그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로 세상의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자 결정권자로서 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이 관계와 환경들을 아름답게 운영하시면서 주님의 권위 아래 그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질서 속에 자신들의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위로 계신 하나님의 권위 체계와 질서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따르려는 자들을 고난을 주며 그들의 의견들을 부정하려는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로부터 교회들로부터 세상에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의 향기와 생수와 같은 그 희망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기 위하여 성도들과 교인들을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는 성도의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에 우리는 발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권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 지혜, 재능, 관계, 또한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승진하는 것, 우리의 재산이 좀 더 안전하게 확보되는 것, 그런 현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과정과 환경인데 그것을 왜 주실까를 생각하며 그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실천해야 될 그 목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현상과 과정을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만족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으로 가져가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려는 실천가로서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주어진 사회적 환경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고난을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주어진 정치적인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편향과 그리고 편애를 통해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러한 종교적 편견이었죠. 세 번째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로 맞고 그 이후에 많은 도시에서 목숨의 위험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 육체적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기억하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통해 깨달은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사실은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죠. 이것은 회개해야 되죠. 그건 복음을 위한 고난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본성으로 결정함을 통해 얻는 쓴 열매죠. 사람을 믿었다든지 내 경험을 믿었다든지 그것은 오늘 말하고 있는 주제의 고난의 범주가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이 고난에 대한 설명과 위로에 대한 내용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환란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란이라는 헬라어는 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어원은 뭐냐면 무거운 돌에 가슴이 눌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일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원을 비춰서 오늘 이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긴장과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보내고 있는 그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은혜만을 받는 관계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관계로 그들을 이제 사도로 파송하는 단계에서 주셨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수록 진리 안에 거한 자답게 살아갈수록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수치가 드러날 것이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으로 분노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견딤이죠. 스트러글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난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실천할 때 세상이 주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제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잠시 보겠지만 인내, 4절에 있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의 이 원어의 뜻은 기대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대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려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는 그리고 고난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핀들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인내는 도망자처럼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견뎌보자 라고 하는 그런 비굴함의 인내가 아니라 용맹한 군인처럼 이것이 옳지 않기에 그러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견뎌주고 버텨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의 죄를 단번에 정죄하거나 끌어내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침묵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려는 그들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이 아니라 땅의 쓰심을 통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밝히 인정하게 하시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하지 말라는 자유와 위로를 허락하셨죠. 그 때문에 인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 견뎌주신 주님을 바라보듯 내가 주를 사랑해서 복음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또한 공격하며 방해하며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의 심경으로 그들을 품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것은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환난 속에서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똑같이 걸을 수 있냐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이슈는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좀 더 높이 올라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인정받고 알려질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신앙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인내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나로서는 나를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고난 중에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은 힘들더라도 오히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바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스스로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 인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도 예수를 잃지 않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능력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시민 문화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그 이전부터 일제치하부터 일제강점기 시기 가운데 3.1운동의 그 기초가 되는 모든 초석이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와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통하여 이 국가, 이 민족,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다는 고난을 각오한 신앙을 어쩌면 우리는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하나님을 사유화해버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믿지 않는 자들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만을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던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가족부터 사랑해내고 내 이웃을 사랑해내며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들까지도 사랑해내는 사랑의 열심과 돌봄과 관심을 낭비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면책권으로 혹시 축소하고 있진 않은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그렇게까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부름도 받고 그런 상황 속에도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이깁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 너희들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초대교회는 그렇다면은 이들은 어떠한 사회의 현상을 가지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갔을까?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신학자가 쓴 The Rise of Christianity.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요.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시대 AD 약 20년부터 80년까지의 시기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는가? 여러분, 그 얘기와 연결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회에서 마이너 그룹이었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로마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가지셨던 분들은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 두 가지의 사회학적인 입장에서의 당시 성도들이 사회에서 행했던 믿음의 실천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 사회는 역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답니다. 의료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대중문화시설과 그리고 이 수임성 전염병이 돌기 쉬운 이렇게 그냥 노천에서 화장실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임성 전염병이 쉽게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황제가 하냐면 그 수임성 역병이 돈 도시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도시를 탈출하라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도시를 비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아내가 병에 걸린 케이스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전 가족이, 어떨 때는 그 가족 구성원의 일부만 병에 걸려서 그 가족을 놓고 떠나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놓고 나와야 되고 내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놓고 나와야 되는 고열의 구토에 먹을 수도 없고 케어 안 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옮아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하고 고발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매를 때리고 했던 자들도 그들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겠죠. 하나는 죽었어요. 한 케이스는. 또 한 케이스는 나았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을 대신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무덤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유언을 받아서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낳게 되는 경우는 이 낳은 사람이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짐승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지령이 풀려서 돌아오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저들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로 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성분들 마음 어렵지 않게 들으십시오. 그 당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경제노동 인구로 포함되지 않았고 두 번째,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태어나는 즉시 아이를 아버지의 선택권에 맡겨서 바로 문 밖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을 핍박했던 가정일지라도 아이들이 출산하기 직전이라고 생각되는 집 앞에 항상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의 울음소리가 나면 나오지 않으면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고 나오면 딸인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다 버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직업을 뺏기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집을 압류당해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성도들 집에 얹혀서 살게 되고 나중에 움막을 짓고 다시 초라한 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일용직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켰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저들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난 속에서 그들은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이들이 고백했던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며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며 복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누리심을 통해 또 다른 어떠한 나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경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생명을 낳습니다. 고난은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도 몰랐던 숨겨져 있던 내 마음의 동기와 상태들이 점검됨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고난을 피트니스 센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지방이 타서 몸의 균형과 활력이 모든 세포와 골격이 또한 신경망들이 건강하게 변화돼서 원래의 기능대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고난은 역설적으로 불균형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쪽밖에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엉겅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처럼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는 자들과 같은 저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영광, 사랑, 회복을 왜 십자가라는 참혹한 고통을 통해서만 하셨을까요? 죽어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되듯 풀무불에 은이 7번, 9번 단련돼야 순금이 나오듯 우리가 그렇게 단련됨을 통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사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이견과 편견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그 모든 일이 엉클어질 뻔한 일들, 그리고 가정의 오랜 어머님의 질병과 아버님의 뜻하지 않는 부도로 인하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환경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날아가 버리는 어려움 상황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는 깊어진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마음속엔 빛이 밝아온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고난이 온 것이 위기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아무 변화 없이, 아무런 자극 없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안 가고 있는 것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 그런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을 낳는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이끌려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훈련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스파링 파트너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4가지의 내용을 단어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땅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주며 분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순도가 높게, 더욱 정교하게, 더욱 영향력 있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갑니다. 두 번째는 의존입니다. 고난은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안전하며 평화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더욱 의존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고난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이죠. 고난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 기준, 나의 경험으로 인한 편향된 시각들을 넓혀주시며 균형을 잡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한 균형감. 두 번째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영혼 속에서 끊임없는 메시지가 자신을 울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나의 선택, 나의 감정의 표현, 나의 행동의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고난을 많이 겪은 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하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 돈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부도가 나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구조상 무엇인가 자리를 뺏기는 그림처럼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내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닫게 되어지며, 두 번째, 그것은 도구였구나.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는 도구를 바꿔주시는 거구나. 마지막 3번째는 나의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의 거침, 그들의 공격, 그들의 방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이 사람을 사랑해내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을 내가 견디며 내가 견디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시게 하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